사역하신 내용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지지난 들었죠.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리즈를 쭉 듣는데 마지막으로 듣게 되겠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을 부산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흥차사는 조선 초 태조 이성계를 모시려 함흥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신을 가리키는 말로,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이 아주 없거나 또는 회답이 좀처럼 오지 않음을 비교하는 말이다. 이렇게 부산백과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시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조선을 세울 때 가장 큰 공을 한 사람이 자기 그 5번째 아들 방원입니다. 방원인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정도전이 이제 많은 역할을 했죠. 정도전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세자를 자기 본처에서 난 아들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후처죠. 강씨로부터 난 아들 방석이를 이제 세자로 세우게 되고 세자를 하고, 그리고 방문이라든지 그런 아들들을 이제 정부리 치죠. 그들이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군사들을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는 방문이가 반기를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하고 방석이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뺏고, 그러니까는 이성계가 아버지가 화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왕위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죽었죠.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이 이제 태종이 되는데, 둘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씌우고 자기는 함흥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리는데, 그 뒤에 이제 또 형제 난을 통해 가지고 방언이가 권세를 잡게 됩니다. 방언이 권세를 잡고 자기 형으로부터 왕위를 받게 되죠. 그 셋째 왕이 태종이 되죠. 자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모시려고 이제 차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같은 사람이 차사를 맡은 사람이 죽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지 못하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갔다가 한 사람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죽여서 거기서 이성계가 죽이기도 하지만은 또 안 죽이도 이성계가 안 죽이도 돌아오다가 또 이래저래 막 죽어버리고 결국은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함흥차사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에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 내용이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12사도라든지 이 증인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왜 선지자라 하고 신약은 증인이라 하냐? 구약은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육신적으로도 만났고 영적으로도 만난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증언을 누가 합니까? 증인이 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증언을 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 목사님이 예수님 있다 하더라, 목사님이 저 천국 있다 하더라,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증인이 될 수 없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정할 때,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입니다. 구약에서는 선택된 선지자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예수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을 살게 되고, 마지막 증인이 계시록 보니까 두 증인이라 그렇게 11장에 나와 있죠.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우리가 증인이 됐으니까 증언을 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을 하셨고 이 땅에서 33년간을 사십니다.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냈던 구원 사역을 다 이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의 대속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된 곳이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저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희들이 가나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신비한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10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공차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항공차사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제가 역사 수업을 하려고 항공차사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항공차사는 갔다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공차사가 아닙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순박하고 소박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는, 거짓 증언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요. 백성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그들 앞에서 그냥 포옹을 잡고 그냥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참으로 착하고 순박하고 거짓할 줄 모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이고 장치는 목자들이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그대로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소박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이런 거짓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전파되어졌고 또 앞으로도 전파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다가 매를 실컷 맞고 풀려납니다. 그들이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면은 다시는 이 예수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순박하고 정직한 갈릴리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항공차사가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같은 타치하고 다른 예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다시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구름 타고 탁 사라져버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역사적인 사건이며 현실적인 사건이며 절대 불변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임하실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은 이제 승천하실 때 모습은 좀 자그마하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자그마하게 승천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나팔 불면서 한국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까지 칼로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그렇게 계시잖아요. 찌른 사람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다 눈은 뜨고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천둥이 번개가 동쪽에서 한꺼번에 팍 치자는 거죠. 그처럼 이쪽 저쪽 그냥 한꺼번에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그마하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멍하니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천사가 지금 말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하늘을 멍하니 그들의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4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마음이 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간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가지고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거든 다시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려고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하죠. 그랬거든. 제가 사우디 갈 때 뭐라고 약속을 하고 갑니까? 갔다가 내가 영영 사우디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 어리죠. 어릴 때 중이보다 더 어릴 텐데 갔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올게. 그래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뻥 뚫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돈 좀 더 벌고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편지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는 거죠. 빨리 안 오면 책임 못 진다는 거야. 겁을 다 주더라고. 빨리 안 오면 책임 못 진다고. 온다고 했지만 마음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공중에 새가 날고 바람이 구름이 지나가는 그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있겠지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이나 땅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구나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승천 현장에 있었던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는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저희들은 틈만 있으면 주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 증거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끝마침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하면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알파라면 재림의 예수님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전에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로 21절 속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17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생명수를 받아 갈증을 푸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받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랑 맞을 신부가 결혼 날짜를 준비해 놓고 신랑만 기다리고 그냥 너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신랑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준비를 단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 생명수. 이 땅에는 생명수가, 진정 생명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날이면 날마다 샘물 찾아 물을 길다 먹기에 지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여 살아가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자꾸 손가락질하고 수덕수덕하니까 부끄럽고 창피스러워가지고 남들 없는 데서 우물기도로 갑니다. 물기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물기도 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뜨거울 때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때 조용히 혼자서 물기로 가는데 어느 날 물기로 갔다가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 내가 먹는 이 물을 먹고 또 돌아서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랍니까? 주님, 내게도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이 물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었습니다. 구원의 생명수를 준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은 우리를 생명수 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않습니까? 돈 주고 사 먹어도 갈증이 나고 또 오염된 것이 이 세상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값도 없고 또 영생하는 생수의 물입니다. 이 갈증 나고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누가 생명수를 받으시 마실 수 있습니까?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모하고 입을 벌려 받아 마시랍니다. 목마른 사슴 진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누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갈증 있는 사람, 갈증 있는 사람은 그냥 물 갖다 줘도 그냥 나 먹기 싫다고 안 먹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외에도 더하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재앙이 임할 것이며 또 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뺐다는 뭐 큰일 났죠. 자기 말이나 사상을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은 어디서 영생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체계에서 그냥 이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뒤흔들고 가감하는 이단이나 사기 집단들의 기수들은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불못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며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는 요한이 화답을 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성탄 사건이 구원의 출발이라면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장 7절에서 보라 속히 오리라 하셨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셨으며 조금 전에 읽은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오실 것이고 또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왜 오셔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오늘 이유가 없죠. 그죠?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말아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고 기독교의 고백 자체가 허위로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신실성과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빈틈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무오하다 그렇게 요즘 신학자들 중에서는 정확무오를 성경을 정확무오라고 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몇 가지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성경은 반드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딱 하나 남은 거 예수님 재림 외에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재림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상급을 받고 불신과 행악을 일삼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역사의 마침표는 언젠가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두는 일은 결과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었는데 결과가 나타나면 심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건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심은 대로 마지막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그것이 아니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백보자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그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언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없다면은 악과 불의와 죄가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만은 최후 심판은 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물론 주님 재림 전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게 되면은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가죠, 그렇죠?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낙원에 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원한
왕국의 도래이며 그날은 그리스도인의 계승의 날이며 또 입성식의 날입니다. 문제는 마라나타 신앙을 확립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영원한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냐고 주님을 그대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을 맞으려고 맞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그런데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 뒤에 뭐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가니까 어떤 분은 해석을 하기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재림 때 그때 성천 호련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예비치에 가 있다가 다시 뭐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천국 가봐야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천국 가봐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다리고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신앙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 마태복음 25장 보니까는 그들이 전부 다 꾸벅꾸벅 졸았어요. 열처녀가 다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그죠? 오실 때가 되는데 안 오시니까 오실 때가 기다리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았다. 졸더라도 우리가 졸 수도 있습니다. 졸더라도 이 마라나타 신앙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붙들고 그 소망 가지고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울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라도 우리 정경훈 성도님 오늘 비가 오고 꿉꿉하고 많이 심란해도 그래도 마라나타 신앙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이대봉 강사님 비가 오는데 뭐 별로 기분이 나빠지고 하도 없다. 비가 오니까 좋다는데 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봉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저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호해서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만날